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은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흔적이나 현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 기쁨과 행복, 재물이나 재능,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은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경구를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이 경구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수록된 다윗 왕의 편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짐을 위에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주시오. 그 내용은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또한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합니다. 이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지만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지요.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하는 순간에 그 글을 보시면 자만심을 가라앉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글귀를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나 또한 절제하지 못할 만큼 기쁜 일을 만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지요?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 순간이 지나갈 수 있다니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되겠죠. 제가 어릴 적 가세가 기울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렸는데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그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적혀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숙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냐.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시에 쓰인 것처럼 힘든 날을 그리워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이 힘든 시간이 오면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어려운 시간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곧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은 안개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 역시 곧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고통, 힘든 마음들을 붙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주인 자는 배부르고 우는 자는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고통이나 슬픔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가난도 없고 곧 끝이 오고 승리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모든 절망 앞에서 나는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곧 자신의 아픔도 사라지고 승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 순간은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을 지냈던 분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서 왜 이러고 있지?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아, 나 퇴직했지? 재직 시에는 비서나 부하 직원이 항상 옆에 붙어서 빨리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줬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는 줄이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라지고 세상의 만족과 기쁨이 그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애착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탄은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을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삼고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으로 기름진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은 곧 사라지게 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려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언제나 그렇듯 고린도 역시 무역을 통한 많은 물질과 향락 문화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성생활과 우상들이 곳곳에 가득하였고 이런 모습들은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윤리가 흔들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물질에 대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성의 타락으로 인한 가정의 분열 같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 5가지를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편은 남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을 생각해서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거나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 일로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은 기쁜 마음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배려해서 너무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가지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말고 또 많은 돈이 있어서 세상 좋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비관하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5가지 말씀에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없는 것처럼, 슬픔이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일이 없는 것처럼, 물질이 없는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비교됨으로 인해서 외로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은 5가지만을 지적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처럼 살고,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재능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 역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만을 떨면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아픔과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며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기보다는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배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고, 또 그러한 사이는 각박하고 메마른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 다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결법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모인 병자들이 다 그 나름대로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병자는 가장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갈 생각만 했지 우리 중 누가 더 불쌍하고 또 치유가 더 절실한지를 할 마음이 없었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 생존 경쟁의 사이에서 이 병자는 늘 쓰디쓴 패배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무려 38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비난과 정죄, 박해와 모욕이 따를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한 병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병을 끝내주시려고 하는 연민과 사랑, 그 배려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그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득한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처럼 보이고 또 나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남을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려,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람 혹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처럼 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라는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끼고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지나가게 될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29절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짧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삶의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있는 사우나실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면서 이 사우나에 내가 얼마나 오래 있나 라고 측정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위에 있는 모래가 다 아래로 떨어져 비어버린 공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래로 가득 차 있던 유리병이 텅 비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 비어버린 시간을 맞이할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래시계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바로 90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에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을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곧 시들어 버리는 인생, 덧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분노 중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허무와 염려, 근심 가운데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일지라도 계수하는 삶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며 돌보아야 할 때가 있고 돌봄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그러한 때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음을 아는 성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결산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를, 그 흔적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지요? 미리 주어진 삶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은 모으고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내 삶의 끝을 생각해보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더욱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무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은 아닌가 라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주의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며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고 한번 물어보는 깊은 시간을, 또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키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먼 훗날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놓을 소망이나 기쁨, 자랑이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신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믿고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만날 때 자신 있게 내어놓을 달란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을 완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유명한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다리 하나는 그저 살덩어리가 조금 붙어 있을 정도고 온전한 것은 다리 한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의사가 산모가 충격을 받을까봐 3일 동안이나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약한 육신, 이 장애 덩어리인 이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초라한 육신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한번 보면서 그 찬양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이 레나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들로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나왔던 험한 세월이 다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그 흔적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결국은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이루며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서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